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요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 하나님은 그 자신이 너무나 행복하신 분이에요. 완전한 행복을 가지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은 이 행복을 원하지만 완전한 행복은 우리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우리 하나님 자신이 참 복의 근원이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라 번성하라 지배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인간에게 피조물인 인간에게 물리적인 복, 육의 복, 형통의 복을 명하셨습니다. 복이 두 종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복이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복을 또 즐겨서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복을 명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일반적인 복, 그 일반적인 복은 가시적인 겁니다. 그래서 건강도 될 수 있고 물질도 될 수 있고 또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복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도 우리 주님께서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하늘의 해와 비를 내리신다. 이 만물을 이렇게 만물은 하나님의 복을 명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유지하는 겁니다. 식물도 복을 받고 동물도 복을 받고 또 인간은 그 중에서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담게 지어졌어요. 이 지금 우주 안에 지구 안에 있는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과 또 영적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받는 것은 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 믿는 사람들도 공유하는 일반 은총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그 특별 은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고 안식일을 복 주셔서 이제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그래서 이 제7일을 거룩한 날, 복된 날로 복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복이에요. 이 신령한 복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성경에는 복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물리적이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런 복이 있고,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안식일과 같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 영원한 복. 그런데 이 물리적인 복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잠시 육체를 위해서 육체가 사는 동안에는 굉장히 유익합니다. 여러분, 물질은요, 예를 들어서 물질은 육체가 있는 동안에 굉장히 편리해요. 그래서 저도 그렇더라고요. 뭐 물건 하나도 비용이 돈이 있거나 그러면은 아주 좋은 물건을 살 수 있어서 이럴 때는 참 돈이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돈은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편리를 주지만 이것이 진정한 복은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위에 복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 신령한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육의 복은요,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도움을 줍니다. 물질이 있으면 편리해요. 그러나 물질이 있다고 진정한 행복이 있지는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대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근심케 합니다. 지나치게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참 행복을 발견치 못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참 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또 마태복음에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육의 복, 물질적인 복, 어떤 가시적인 복, 자녀가 잘 되고 좋은 직장 다니고 또 몸이 건강하고 또 하는 일이 형통해서 경제적인 부유를 누리는 복, 이 복도 우리에게 필요한 걸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이 복이 전부라면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주실 이유가 없어요. 이 복보다 더 완전한 모든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이 복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행복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저주가 없이 완전한 행복 가운데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땅의 복과 하늘의 복, 육의 복과 영혼의 복을 다 주시는 분인데 아담 이후에 인간이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보세요. 아담은 어떤 존재냐?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에요. 만복의 근원이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어떤 존재냐? 인류의 근원이에요. 인류의 근원이라는 건 근원이라는 건 이 뿌리 근자예요. 뿌리. 그런데 이 아담은 다른 그 동식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과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동물은 양심이 없습니다. 동물은 인격이 없어요. 동물은 자기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본능적인 지식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 존재가 아니고 또 그들은 인격적 존재가 아니에요. 동물한테 가서 야 너는 양심도 없냐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원래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동물은 본능으로 살게 만드셨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피조물은 우리 사람 인간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누구에게 속았느냐? 죄의 근원이 있어요. 죄의 근원인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무엇이 들어왔느냐? 사망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인간에게 저주가 없었어요. 질병이 없었습니다. 이 땅에 우한 질고가 없었어요. 그러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원치 않는 저주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17절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을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속삭을 먹으리라. 아멘. 네, 죄의 근원인 사탄 마귀가 이제 인간을 유혹해서 마귀는요 죄짓게 하는 자요 유혹하는 자요 미혹하는 자요 믿는 자는 또 시험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범한 후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또 거기에 열매로 저주가 인간에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멸망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이 땅에 있는 자로서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복의 근원.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하나님 앞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복의 근원, 복의 뿌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씨에서 인류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모든 이 질병도 이 저주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시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서는요, 이 아브라함의 복은 육의 복이 우선이에요. 육의 복, 가시적인 겁니다. 이 땅의 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의 그 직계 그 자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이 육의 복을 받고 있는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가 있냐면 이삭이 있고 그 아들 야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야곱은요, 원래 에서와 함께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려서부터 태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복에 대한 이 사모함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경을 그냥 읽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실제 나라입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나라 이름이 어디서 왔느냐? 이 야곱이라는 사람에게서 온 거예요. 야곱은 실존 인물입니다. 그가 뭐 했느냐?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 이 신령한 복에 대한 갈망이 그렇게 컸던 거예요. 심령이 가난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리브가의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올 만큼 하나님의 이 복의 근원 대신, 만복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의 복이,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이 자기에게 임하기를 그렇게 갈망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형보다 뒤늦게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지만 평생 하나님의 이 복에 대한 사모함이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이 복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죄와 사망과 저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에서 끊어져 있는 인류에게 다시 이 완전한 복을 가지고 오신 분이 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첫 설교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어떤 강의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건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첫 설교는 뭐냐? 너희는 죄와 사망과 저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에서 끊어져 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참 복이,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요, 이 만복의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의의 근원이신 그분에게 와서 인류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자유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은 인류의 근원이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인데, 예수님은 이 육의 복 정도 수준이 아니라 금생과 내생에 영원히 있는 신령한 복, 이 복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이 신령한 복을 참으로 야곱처럼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했느냐? 야곱이 모태로부터 안타깝게도 형 다음으로 나온 거예요. 아마 형보다 먼저 나왔다면은 야곱이 그렇게 복에 대한 갈망이 그렇게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을 텐데, 그 형이 먼저 나오고 동생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발꿈치라는 뜻이에요. 발꿈치를 붙들고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에서라에게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복, 이 장자의 복, 이 신령한 복, 눈에 보이는 복보다 더 위대한 복을 삼하는 갈망이 컸던 거예요.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진리를 알고 은혜를 받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굉장히 크다는 게 알겠어요. 여러분 목이 마른 사람은 물을 고대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심령은 이 야곱의 심령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여전히 육의 복만을 막 찾는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아직 진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참 복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 갈망했던 복이 참 복입니다. 야곱은 또 이제 그 갈망을 누가 알았느냐? 엄마가 알았어요. 리브가가 알고 이제 또 야곱은 형에게서 그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지쳤을 때 팥죽과 함께 그 장자의 권한을 이 복의 통로 복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 에서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유대 사람은요 에서와 같습니다. 이 팥죽 한 덩이가 장자의 명분이 이 복이 이 복보다 눈에 보이는 이 팥죽 한 덩이를 우선하기가 쉬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나 같으면 에서처럼 안 할 것 같죠?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들 저도 그렇습니다. 당장 배고프면 당장 아무리 장자의 명분보다 배고픔을 달래주는 이 눈에 보이는 이 급한 팥죽 한 덩이가 장자의 명분보다 더 크다 이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형에게서 팥죽과 함께 그 장자의 권한을 샀습니다. 그만큼 갈망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기,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 복을 받을 그릇에,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 마음에 아픈 자에게 복을 부어주세요. 어떤 사람 막 복달하고 아무리 복을 쳐도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합당하다는 걸 누가 잘 알고 있었느냐? 엄마 리브가가 제일 잘 아는 거예요. 엄마는 부모이기 때문에 어떤 큰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심정이 엄마에게 미친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이삭이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했을 때 야곱에게 너는 형보다 먼저 양을 잡아라. 그리고 너는 털이 없어도 양의 옷을 가죽을 입고 혹시라도 저주가 임하면 내가 대신 감당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격의 하나님, 참으로 복을 받을 만한 사모하는 사람에게 겸손하고 그 중심에 복을 받게 합당한 자에게 반드시 복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그 형보다 이 야곱이 복을 받게 합당하다는 걸 엄마가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 그 축복을 받아버립니다. 야곱의 축복을 하나님, 이삭이 너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너에게 있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삭이 한 것 같지만 아브라함에게 명했던 그 복이 이삭을 통해서 에서는 기회가 먼저 왔는데 그걸 뺏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그걸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두루 다니시며 지금도 이 참 복을 받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야곱이 우리가 잘 알듯이 형에게서 쫓겨나서 형이 이제 죽이려 하니까 이 자기가 복을 뺏어 팔아놓고 자기가 결국은 복을 차버리고선 이제 동생을 미워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20년 만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는 이제 아주 이 진정 복을 받은 이 야곱이 돌아올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형에게서 장자의 권한을 샀어도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어도 완전하게 복을 인치시는 분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오는 걸 알고 마지막 순간에 내 사람에게서 아무리 복을 내가 구해도 참 복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고서는 야복 강가에 사실 에서는 그 야곱 동생을 기뻐서 맞으러 오는 게 아니라 죽이러 오는 겁니다.
군사를 거느리고 죽이러 오는 거예요. 그때 야곱은 자기 목숨을 걸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이삭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만복의 하나님, 내 목숨을 내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밤에 주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형에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환도뼈가 위골될 만큼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를 붙들고 아주 씨름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씨름했다는 게 그냥 우리 옛날에 미속 씨름하던 이만기나 이런 운동선수들이 하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복에 대한 이 갈망, 하나님이 진정 이 복을 인치지 않으면 내 목숨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복을 참 복을 허락하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복의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곱의 중심을 보시고 네가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름을 물어봅니다. 네 이름이 뭐냐? 저는 발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네 이름은 다시는 이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그 복에 대한 사모함이 하나님은 여기서 능력이 없어서 져준 게 아니라 그 간절한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너는 이스라엘 믿음의 승리다. 하나님과 견줘서 이겼다 게 아니라 진정으로.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이름이 오늘도 여러분 중동 지역에 전 세계의 가장 강대국이 어디냐? 이스라엘입니다. 왜 이스라엘 복이 있느냐? 이 하나님의 복을 인치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땅덩어리가 강원도 땅밖에 안 되는데 이스라엘을 함께하는 나라는 부강하게 됩니다. 육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이 거기서 야복강에서 일어나는 그 아침에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 보니까 아침에 천사가 떠나고 이제 새 아침이 밝아지는데 그 강가의 이름을 뭐냐면 분엘의 아침이에요. 분엘이라는 뜻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의 이스라엘의 씨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구약은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다. 그리고 인류에게는 저주가 어떻게 들어왔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모세는 이 육의 복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모든 민족,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미치는 신령한 복, 이 영원한 복, 하나님의 행복이 어떤 자에게 주어지는가를 오늘 가르쳐 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나에게 뭔 소용이냐? 나는 당장 현찰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돈이 필요하고 직장이 필요하고 좋은 학교, 좋은 어떤 환경이 필요하다. 이거는 육의 사람의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에게 죄와 사망과 이 저주가 들어왔는데 이거를 해결할 분은 땅에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행복의 결정체인 우리 주님이 직접 오셔서 죄와 사망을 그분이 직접 감당하시고 인류의 저주를 대신하셨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 되나니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직접 달리셨는데 왜 그러셨느냐? 그분은 인류가 하나님의 행복에서 끊어져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인류를 고통스럽게 하는 죄를 먼저 감당하시고 사망을 감당하시고 저주를 그분이 친히 담당하셨다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의 달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피 흘리시고 죽음을 경험하시고 저주를 감당하셨는가? 인류의 저주를 그가 친히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는 무엇이 되었느냐? 영생의 근원. 이제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신령한 복, 썩지 않을 복, 하나님의 영원한 행복의 근원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은혜 안에 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이요.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네,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또 예수님이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전해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에게 유대인의 왕이요 온 인류의 구원자라는 걸 이렇게 확실히 기록하기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앉으셨다는 것은 이제 임금이 랍비가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제 입을 여시는 거예요.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가 무엇이냐?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된 거예요. 선지자들의 목소리는 하나님이 직접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말하려면 입을 열 수밖에 없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분이 직접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대언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내가 온 것은 하늘의 참 행복이 무엇인가? 인간에게 가장 본질의 행복, 영원히 썩지 않는 금생과 내생의 영원한 복을 죄로 사망으로 저주로 눌려있는 인류에게 참 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입을 여신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자기는 전달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은 입을 여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목소리는 이 권위와 수준이 전혀 다른 거예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3절을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제 이 영원한 복, 참복, 이 썩지 않을 복.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만 설교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복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한 거는 마태복음 5장 이 한 군데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의 첫째 자격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러 이 참복을 받는 자에게는 이 땅의 복은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 이제 우리 어떤 사람은요 자기 돈이 있어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삭개오는 돈이 많았습니다. 부자였어요. 그런데도 그는 심령이 가난한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영원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마른 땅이 단비를 기다리듯 주님에 대한 갈망이 간절한 거예요. 겸손해서 주님 앞에 지극히 나는 주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그 사람도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 돈이 적어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어요. 누구냐? 부자와 나사로의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요, 이 땅에서 볼 때는 제일 불쌍한 자예요. 병든 사람, 거지,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이 직접, 어떤 사람은 그걸 비유라고 생각하는데 비유가 아닙니다. 실명을 들어서 예수님이 얘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마감되면 돈이 많아도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육체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평안하게 편리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면 부자처럼 자기가 복을 받은 줄 알았는데 육체가 마감되다 보니까 나는 가장 하늘나라의 빈털터리였구나. 나사로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자요, 소망도 없고 제일 불쌍한 자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주받은, 상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사로가 죽는 날에 바로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그 안에 있던 자요, 육체가 마감되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되고, 이 부자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형통한 사람인데 육체가 마감될 때 하나님에게서 이 참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지 못한 자구나. 오늘날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 믿느라고 믿음생활 잘하는데 가난하고 몸도 아프고 여유가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지도 않고 또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러나 시편 73편에 정확히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육체가 마감되고 진정한 복이 드러날 때가 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참 복이 있는 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말한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무엇이 들어오냐? 예수님이 들어오세요. 천국이 들어옵니다. 천국이 실제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려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산 사람이라 가난이 뭔지를 정말 압니다. 그리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보니까 정말 아주 진짜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돼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는 물질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돈이 많아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 돈이 없어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돈이 많아서 심령이 교만하고 심령이 세상으로 가득한 찬 사람이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복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또 가난한데도 심령조차도 교만한 사람은 그건 더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 합당한가? 첫째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그 영혼이 가난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 땅의 부귀영화가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바로의 공주의 아들, 다시 말하면 최고의 권력자. 애굽이라는 나라는 지금의 미국처럼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이제 모세는요, 탄탄대로예요, 그 앞길에. 그런데 모세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부귀와 영예와 이거보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모세는 애굽의 이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보세요. 여기 히브리서에 나오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지하게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주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자기 민족의 어떤 고난보다 자기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살면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심령이 가난한 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요. 그래서 애굽의 부귀영화보다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 전해주러 오신 분이 140년 전에 아무것도 볼 것 없는 이 어둠의 땅, 이 대한민국, 예전에는 조선이었죠. 그때만 해도 이름 없는 아주 정말 소망이 없는 땅입니다. 아프리카 최빈국보다도 나은 게 하나도 없는 나라예요. 그곳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분들은 뭐냐, 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 심령이 가난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러 온 겁니다.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이런 분들은요, 미국의 어떤 분들은 그 의사 출신이에요. 그분들은요 평생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행복한 분, 가장 인류에게 최고의 저주와 사망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고 자유케 하신 분,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개인의 편리함을, 유익함을 뒤로하고 온 겁니다. 또 미얀마, 지금은 버마라고, 옛날에는 버마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아덴이랑 저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은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과 자식들을 다 거기에 선교지에 가서 무덤에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령의 복이 있으니까 아직도 이 어둠 가운데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신 이 저주를 감당하신 이 복음을 못 듣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자기 목숨을 그 미얀마 땅에 던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미얀마의 일부 지역은요 아직도 어딘이랑 저드슨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이 땅에 부귀영화 누리는 것은 잠시입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의 복이 아니에요. 만약 그게 본질의 복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놓기 위해서 오시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참 복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가,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들에게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친히 들어오신다. 여러분, 우리 신앙사는요, 기도는 무엇이냐, 나는 회개는 무엇이냐, 나는 이 원죄가 뭔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원죄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행복이 필요 없습니다. 이게 마귀에게 속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습니다. 나도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나는 하나님의 복과 상관없이 내 스스로 살겠습니다. 마귀랑 똑같은 착각 속에 사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는 못 산다. 만복의 근원, 참 생명의 근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절대 못 산다. 그래서 이 원죄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 없이 내가 내 행복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과 축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원죄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건 뭐냐,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행복으로는 못 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그 복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내 심령에 세상이 뺏을 수 없는 모세와 믿음의 선배님들이 누렸던 이 영원한 복,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학문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명예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지식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으시는 예수께 발견된 뒤에 사도 바울이 진정 영의 눈이 열려서 나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 배설물과 같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이 복음, 이 진리, 나는 이 심령이 가난해서 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일을 위해서 아주 주님께 쓰임받는 게 가장 최고의 영광이다. 여러분, 바울은 이론이 아니라 마지막에 자기 목숨을,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직 예수만이 참 복의 근원이시다. 이제 우리는 이 저주받은
아담에게서 끊어져서 이제 나에게 금생과 내생에 살아계셔서 이 참복을 주시는 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래서 회개는 뭐냐? 나는 더 이상 내 행복으로 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행복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나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내게 필요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는. 그리고 기도는 뭐냐? 나는 하나님의 이 행복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요, 있는 사람에게 매달리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만 만복의 근원이요, 내 기도 들으시도록.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만이 내게 참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썩지 않을 금생과 내생의 영원한 복을 주시는 분은 이 내 하나님뿐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아쉬운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은 물을 찾게 되고,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우리에게 심령에 만족을 주시는, 참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그분에게 부르짖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다시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는 보세요, 마귀는 실제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것처럼 속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것은 결국은 영원한 저주예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세상 사람들 마귀는요, 유혹한 자예요. 한 사람이라도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고 죄짓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낙심시키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망하게 하는 자가 이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떤 사람이 복 있느냐?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원토록 예수 외에는 나는 못 삽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나는 이 주님이 주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꽉받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 주님만 따라가는 이 심령이 참 복을 받는 자. 어떤 사람은 저를 굉장히 저주받은 사람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도 없지, 별것도 없지. 그러나 저는요, 만복의 근원신 그분에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베드로가 발견했던, 바울이 발견했던 복의 근원 되신 그분, 금생과 내생에 영원히 복을 주시는 그분. 여러분,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이 신령한 복을 받는 자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에 주님이 얘기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복을 받는 자들아, 나와 내 그 영광에 참여하자. 내가 굶주렸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벗었을 때 네가 나를 돌아봤다. 주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 여기 있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 심령의 복을 받아야 돼요. 이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해서 내 이 갈급함을 주님만이, 나는 세상의 행복으로는 행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의 행복은요, 이따가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행복은 영원히 썩지 않은 참 행복이에요. 이 복을 받은 사람을 성령이 인치시고 그들을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십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복음서에 전부 기록되어 있는 이적이 오병이어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도 했고 누가복음에 보면 칠병이어도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2광주리에 다 남은 것을 거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은 썩을 걸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인색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본질의 목적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온유한 자에게 이 영광의 아버지, 만복의 근원 되신 그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온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이 기복주의가 되고 유괴복을 강조하는 이 시대는 망한 겁니다. 어리석은 자 되면 안 돼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참복을 받는 사람이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처럼, 우리 앞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요, 없는 게 없었어요. 권세가 있었죠, 명예가 있었죠, 지혜도 있었죠, 또 모든 재산도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였어요.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참복이 없습니다. 이 육의 썩을 복은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땅의 하늘에서는 주 외에 내게 누가 있으며 내가 영원히 사모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첫 설교, 첫 목소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것 빠져나가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 것, 하늘로부터 온 것이 충만케 앞서서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보신 신령한 복이 내게도 충만케 앞서서 우리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복이 깨달아고 내 심령이 교만하지 말고 날마다 겸손하고 더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간절히 두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 아버지의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천국이 저희 것이라 아버지의 도움이 되도록 오늘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전서 1장 26, 27절 말씀대로 세상에 미련한 자를 불러서 아버지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참으로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꼭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주님의 긍휼과 우리 주님의 자비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자이니 평생에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마음이 굳어버리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이 더 정결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의 은혜 안에 또 진리의 말씀 안에 신령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기도에 다른 방법이 없으니 무시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님이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의 저주를 대신하셨으니 질병의 저주는 나사렛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또 가난의 저주도 물질의 가난의 저주도 떠나갈지어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축복 가운데 참으로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의 은혜 안에 넉넉히 승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심령이 가난해서 우리 주님으로 충만하기로 천국으로 충만하기로 작정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